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번에 걸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뭐예요? 처음에 오늘 10절에 제일 시작 첫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한국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셨죠? 영어로 할까요? 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깰지어다 이러고 한번 크게 외치세요. 시작. 깰지어다. 아멘. 예, 깨라 그러니까 저 에어컨 시스템도 깼어요. 정신 차려서. 네. 환풍 덕트 시스템도 그냥 깨버렸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으실까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임한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왜? 어떻게 아셔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어떻게 아셔요? 정답. 말씀에 적혀 있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 교회 간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걸? 교회인 내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이 장소는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가 예배로 모이는 장소지. 교회는 누구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의 세력인 타락한 바로 우리 자꾸 죄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도 함께 여기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주로 어떤 때 그러냐? 아침에 오는 길에 이게 심각하게 차에서 한판 했어. 이러면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아주 갑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무장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무장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해도 그 얘기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엉망으로 보내면 주일은 완전히 망칩니다. 주일이 망쳐지면 여러분의 한 주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거 여러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주일 예배가 들려오면 여러분의 삶이 건전해집니다. 주일 예배가 안 들리잖아요. 그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안 들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주간에 남편하고 심각하게 싸울 일이 생깁니다. 아이하고 한판 붙을 일이 생겨요.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요. 제가 왜 첫 단어에 주목하라 그랬냐면 에베소서는 그리 길지 않은 성경이에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요걸 잘 보셔야 돼.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영적 전쟁할 때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봤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거 다 어디서 봤어? 어느 책에서 봤어요? 에베소서에서 봤다고요. 예.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애를 못 빼니까 열심히 에베소서를 읽어서 임신을 했다는 분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임신을 위한 책이 아니고, 에베소서는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썼는데, 보냈는데, 네, 그런데 바로 이 결론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되는 마지막 진리가 뭐냐?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찬양 좋아해? 찬양해. 너 말씀 읽는 거 좋아해? 말씀 읽어. 그런데 영의 실체는 보지 못하게 해서 뭘 준비를 못하게 해?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모해지고 강건해지고, 아니 싸우려면 우선 뭘 길러야 돼요? 뭐를? 네,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면. 여러분 제가 싸움을 잘 할 것 같으세요? 잘 못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괜찮아. 뭐 목사님이 어떻게 누가 고개를 아주 심하게 흔들어. 목사님은 틀렸어요. 영적 싸움은 다르십니다. 네, 그건 2부에서 그건 다음 주에. 오늘 1이라고 붙여놓은 건 영적 전쟁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번 정도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이거 가열하는 거예요. 달구는 거예요. 본론은 오늘 안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싸움에서요 승률이 꽤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싸움을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 거의 안 했어요. 네. 손가락에 꼽아요. 제가 싸움을 한 게. 근데 그 싸움에서 제가 주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가르쳐줬잖아요. 승률이 높다고. 나름 싸움에서 제가 승률이 높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태권도 배웠어요. 안 믿기죠? 네, 정말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태권도 2달 배웠어요. 그래서 노란띠까지 땄어요. 6살 때. 근데 저는요, 제가 싸움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땐 안 싸워요. 그거 아세요?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 상대가 예를 들면 나는 태권도 노란띠거든요. 태권도 검은띠다. 제가 싸움을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안 걸었어요. 걔가 싸움을 걸어오면 저는 어땠을까요? 피한 게 아니고 도망갔어요. 네. 안 싸워. 왜요? 지금 싸우면 내가 보나마나 코피 터지고 멍들고 눈물 나니까. 그걸 왜 싸워? 안 싸워요. 아니 왜냐면 어릴 때 싸움이 제가 무슨 나라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뭐 그거 물러서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자잘한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그리고 빨리 도망간다고요. 제가 싸울 때는 뭐가 되어 있을 때? 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높아? 승률이 높아. 네, 나보다 강한 상대는 내가 직접 안 싸워.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왜냐? 저한테 누가 있다 그랬죠? 저희가 4형제거든요. 4형제.
저한테는 누가 있었을까요? 싸움 잘하는 형이 있어. 싸움 잘하는 형이 있어요. 저희 형은 승률이 진짜 높아요. 예. 옛날에 중동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른 학교까지 쫓아가서 싸워줬어. 참 왜 그러는지 몰라. 예. 심지어는 군대도요 전투 경찰로 가서 싸웠어요. 물론 그러다가도 시위대한테 던진 돌에 무릎 맞아가지고 그것도 어디로 가려면 전라도로 갔어요. 전라도에 전투 경찰로 가서 싸움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엄청나게 도망 다녔대요. 왜냐하면 일단 숫자적으로 이게 싸움이 전라도는 잘 안 되거든요. 싸움이 숫자적으로 적어서. 제가 왜 싸움 얘기를 하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하면 목사님 좀 왜 저런 얘기를 해? 좀 은혜로운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라고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랑 눈이 안 마주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뭔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다른 영의 이끌림에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나랑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은 지금 사탕을 생각하든지 엄마 가방을 뒤지느라 바쁘든지 아니면 다른 먹을 거를 찾느라 바쁘든지 아니면 이든지처럼 빨대를 물고 있지만 그래도 눈은 목사님하고 마주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면 누구를 봐야 돼요? 목사님을 봐야 되는데 요즘 애들 말로 멍 때리고 보면 소용없고 눈에 총기가 가득해서 저게 무슨 얘기지? 라고 집중해서 들을 때 일단 여러분 싸움에서 눈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눈싸움. 첫 번째 영적 싸움은 뭐에서 이겨야 된다? 눈싸움. 그 눈싸움이 뭐냐? 바로 기예요. 기. 제가 싸움에 이기는 방법 하나 알려드려요. 상대방이 아무리 뭐 이런다 해도 일단 첫 번째 쫄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쫄지 마라. 일단 내가 쫄았다. 그러면 얘는 싸워 보나 마나야. 왜요? 뭐 할 게 뻔하니까. 질 게 뻔해. 일단 쫄았거든.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갔거든. 집니다. 100% 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깡패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깡패가 아닙니다. 깡패는 겁이 없는 애들이 깡패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깡패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칼 가지고 자해해요. 쭉 해서 뭘 보여줘? 피. 나 이까짓 거 안 겁내. 들어와봐. 한번 들어와봐. 여러분 그거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상대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빌 거거든. 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빌 거거든. 걔는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심지어는 깨물든지 핥히든지 눈을 찔러서라도 걔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달려들거든. 그러니까 싸움에는요 무술 싸움이 있고요 속된 말로 개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제 개싸움을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그 M&A죠. 그게 개싸움이야. 뭐냐면 물고 늘어지는 거야. 막 상대방이 주먹도 세고 몸도 날렵하고 무술도 대단한데 일단 태클에서 쓰러뜨려서 올라타. 그럼 그게 개싸움이에요. 그런데 걔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좋아. 안 싸우는 게 좋아.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쫄지 마. 왜 쫄지 마요?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설교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요. 어둠은 절대로 뭘 못 이깁니까? 아멘? 아멘.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요. 애들이 거짓말로요 막 컨닝해갖고 공부하는 애가 있고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성적은 누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까요? 컨닝하는 애들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컨닝은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컨닝을 못하는 시스템의 시험이 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컨닝하는 애들은 그 순간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얘네는 자기의 뭐가 실자로 시작하고 역자로 끝나는 말이 있는데 뭐가 안 키워졌어요. 실력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진짜 시험에서는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떨어져. 그런데 열심히 진실되게 공부한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컨닝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쫄까 안 쫄까? 안 쫄아요. 내가 뭐가 있으니까. 실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쫄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실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난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역사상 거짓이 진실을 이긴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지만 그런데 거짓은 결국 진실을 못 이겼어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선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과 성령의 싸움에서 실제로 쪼는 존재가 누굴 것 같아요?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싸움에서 내가 억울해. 그런데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나는. 왜냐? 누가 있어? 네, 뒤에 내가 뒷배가 있거든요. 뒷배가 진짜 싸움 잘하는. 그냥 나는 뭐 하면 돼? 내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돼? 형한테 가서 호소하면 게임 끝. 호소하면 게임 끝. 그러면 형이 내 동생 건드린 애 누구야? 나와! 이러면 이제 게임 끝. 오버. 걔는 저한테 사과하게 되어 있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혹시 그런 싸움 해보신 분? 그런 싸움 해보신 분? 여러분 많이 싸우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 남편한테 가고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런 일이 너무 속상했어. 저희가 필리핀 살 때 아내가 이렇게 그 팔찌를 샀어요. 타운에서 이렇게 고무줄로 예쁜 플라스틱 조각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뭐 이름이 있던데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비슷한데 뭐 반짝반짝하고 각도 있고 뭐 이런 걸 하나 샀어. 문제는 사갖고 왔는데 이게 그만 끌어져 가지고 우르르 다 쏟아졌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남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잘 할 것 같으세요? 잘 못할 것 같으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이소영 사모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 힘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 아내가 그냥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제가 주워왔어. 그걸 다 주워와가지고 가게로 갔지. 그래서 딱 보여줬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 더 주더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연한 거지. 왜요? 자기네가 너무 어설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딱 가니까 자동으로 나오더만.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물건을 샀는데 플라스틱이 얼마나 엉성한지 바닥에 툭 떨어졌는데 쫙 깨져. 플라스틱 그릇이 세상에. 그냥 바닥에 툭 떨어졌는데 쫙 깨지더라니까요. 그게 뭐 소단과 탄소가 뭘 안 넣어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제작비를 줄이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 그거 가져가서 그냥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중국은 중국이더라고. 잘 안 통해 중국은.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내가 직접 싸울 이유가 없어. 나는 뭐만 하면 돼?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진실인데
저 거짓이 나를 압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호소하면 그러면 진짜 싸움은 누가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찬양을 골랐겠어요? 이런 찬양들을 왜 골랐겠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누구와 싸움?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여기서 지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간계를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 우리 신나라 양이 신나게 에베소서 6장 1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 the devil's intermittentness라고 말이 되게 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우리 서주영군 무슨 뜻입니까? 간접적인. 그럴까?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관계. 그거 나도 알아. 아니 근데 사실은 정확한 말이었어요. 네. 정답. 맞아요. 이게 찌르는 거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목을 잡고 으악 하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계속 찌를까? 사단이 계속해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한국말로 좋은 표현이 있어요. 찝적대다.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찔러봐. 얘 이거 넘어갈까? 아직 안 됐네. 얘 또 이게 전도 방법이 고구마 전도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게임으로 찔러봐. 안 넘어가거든. 돈으로 찔러봐. 안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성으로 찔러보고 또 나에게 잡을 이렇게 찔러보고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직접 찌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게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이 그렇게 옵니다. 유혹이요.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올까요? 멋진 모습으로 올까요? 멋진 모습으로 옵니다. 유혹은 절대로 흉악한 모습으로 안 옵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오는데 넘어갈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럴듯한 모습, 괜찮은 모습, 이거 잡으면 돈 좀 벌 것 같은 모습, 이거를 슬쩍 하면 점수가 올라갈 것 같은 모습, 이거를 하면 뭔가 내 육신에 만족이 있을 것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와요. 유혹은. 이거 먹으면 살은 좀 찌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입이 맛있을 것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요. 사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염증인데 몸의 염증 반응이 사실은 그 설탕 때문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단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디에 다니까? 입에 달거든. 이런 게 사단이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지금 여러분 전신갑주 입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무장했어요? 제이미는 무장했나? 하나님의 armor, 이 무장, 웹폰을 장착하는 거. 게임을 잘 안 하는지 잘 모르겠군. 아이템들을 많이 챙겼어요?
그러면서 6장 11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게 아니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자, 이 시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을 세게 꼬집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참 이렇게 목사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네. 옆에 사람 비명 소리가 날 정도로 꼬집으라고요. 자, 시작. 꼬집으라니까? 꼬집는 게 뭐지 뭐라? 핀치. 세게 꼬집어. 세게 꼬집어. 너도 세게 꼬집어야지. 너만 당할 수 없잖아. 어떤 애는 자기만 계속 당하고 있어. 서로 꼬집으라고요. 네. 엄마 잘하잖아요. 아, 왜 집에선 잘하면서 여기서는 안 해요. 네. 꼬집히면 아픈 사람. 꼬집히면 아픈 사람. 솔직히 얘기해봐. 꼬집히면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꼬집히면 아픈 사람. 네. 이럴 때 미운 남편 한번 확 꼬집어요. 당신도 하려면 하고 한번 와서. 여러분 영이 꼬집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영은 악한 영을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요? 성령을 꼬집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네.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와이프는 내 아내는 혈과 육이에요? 아니에요? 내 아내는 혈과 육이야. 내 친구는 혈과 육이에요? 아니에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부모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면 꼬집어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아, 내가 꼬집어서 아픈 사람하고는 싸워야 되겠다, 안 싸워야 되겠다? 안 싸워야겠다. 왜? 그거는 누구니까? 혈과 육이거든. 그거랑 싸워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우리 집에는 소용은 없는데 소영은 맨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혈과 아재 개그도 가끔 재밌어요. 그래도 이게 중독되면 재밌습니다. 주여, 진짜예요. 네. 제가 이거 3번만 더 하면 여러분 다 빵 터집니다. 근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거. 네. 왜냐하면 웃음이요 한 번에 터지지 않아. 이게 3번쯤 해야 웃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저도 여러분 빵 터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서. 이걸 왜 넣냐면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1시간씩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잖아. 그렇지? 여러분 혈과 육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자꾸 혈과 육으로 싸워.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상대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늘이 셋입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어요. 영들이 싸우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하늘은 3개예요. 제 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 왔대요? 3층천. 사도 바울이 3층천으로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 왜냐하면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네가 가장 강함이라. 사람이 육신으로 강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을까? 내 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근데 내가 약하면 누굴 믿을까?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저는 형을 믿어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랑 싸워서 그래요? 혈과 육한테 싸워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제가 왜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귀에 달달달달 못이 박히도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왜냐? 그 영적인 세계를 사단은 보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아유, 무슨 목사님 무슨 무협지 입고 오셨나? 목사님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나 애들 만화 보고 오셨나? 예? 또는 목사님 뭐 이상한 책 보고 오셨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요, 이거 조른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막 여기서. 조른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조른마귀가 역사하는데 피해자가 돼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네. 조른마귀가 막 역사하는데 피해자가 됐던 사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음란마귀도 많이 역사할걸요. 여러분 집에서 주로 인터넷 켜놓고 있을 때 음란마귀도 막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제가요 천리안이에요. 안 봐도 다 알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막 음란마귀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주여. 네. 저는 합법적인 관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게 다 영의 역사예요. 영의. 그게 영의 역사인 걸 어떻게 알아? 강한 갈망이 있어. 평소에는 없었거든요. 강한 영적인 갈망이 생긴다고요. 내가 막.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이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내가 막 싫은데 난 이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런데 나를 막 이끌어가. 이거 다 뭐예요? 뭐의 역사? 이게 영의 역사라고요.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르쳐 드린 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은 뭐를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고 혼은 뭐를 지배한다? 육을 지배한다. 영은 혼을, 혼은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바뀌지 않으면 혼이 바뀔까 안 바뀔까? 혼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당연히 그 생각대로 나의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가는 거야. 그 싸움에 그 세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라고 제가 3번에 걸쳐서 피를 토하면서 1시간이 넘도록 달달달달 여러분을 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깨달아져야 그래야 영적인 전쟁이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럴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게임의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 옆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게임의 영에서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게임의 영에서 자유롭습니까? 바둑만 합니다가 바둑도 잘못하면 정도가 지나치면 그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거 아세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운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릎이 다 망가지는데도 무릎을 고쳐서 수술하면서 뛰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세요? 온몸이 망가지는데도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말랐다고. 그런데도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깨가 다 망가지는데도 막 야구를 하고, 그건 선수들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선수 아닌데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가 아니라 배드민턴 치느라 바쁘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 바쁘게.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어깨가 다 망가져. 그런데도 여전히 배드민턴을 끊지를 못해. 배드민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운동인데 뭘 벗어났어? 적절한 균형에서 벗어났어.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야. 왜? 내 스스로 조절을 해요, 못해? 지난 주일에 보여드린 영상을 보신 분들, 끝까지 다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영상 다 보신 분들,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 그 아내가 그때 아내 그 어머니하고의 고통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무려 6년인가 5년인가를 기도했다죠. 배우자 기도를.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의 정반대의 여자를 고른다고 누구를 만났어.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거 보신 분 없으세요? 아니 우리 아들만 만나? 네. 보셨어요? 근데 왜 손을 안 드세요? 네. 반항하시는 건 아니죠? 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유는 기도해서 나간답니까? 안 나간답니까? 제 손가락을 보면 알아. 안 나가. 기도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대적해서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왔는데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러면 도둑이 나가죠. 저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좀 나가주세요. 이러면 나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의자라도 들고 전투태세를 하고 소리 지르고 야 경찰 불러 전화해! 그러고 막 난리를 피워야 그래 도둑이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게임이 나를 계속해서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를 좀 놔주세요. 왜 이러세요? 저 붙잡지 말고 좀 놔주세요. 이러면 걔네가 그 게임이 그냥 잘 놔주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넌 그럼 게임에서 후리해라 이러죠.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가도 없어. 왜냐하면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얘네들이 그 게임에서 돈을 쓰게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어떻게든지 얘네들이 그 게임으로 시간을 쓰도록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게임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디자인돼요. 게임의 목적이 뭔데? 네, 돈 버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게임 회사가 돈 버는 거야. 게임 회사가 돈 버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아이템으로 돈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오래 붙잡아 놔서 광고에 노출돼서 광고로 수입이 있거나. 제 말이 맞아야 틀려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다. 저는 게임 하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 다 모든 거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거 마약 이거 사람들이 왜 팔까? 딜러가 왜 팔아? 상대방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뿅 가가지고 막 세상을 편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열심히 팔죠. 아니죠. 네. 결국은 다 돈이야. 결국은 다 돈이라고. 여러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벌어다 놓은 거 가지고 열심히 누구를 키우는 거야. 내가 게임 회사를 엄청나게 키우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다 돈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분은 없죠. 있어도 시험 들지 말아요. 건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원리가 그러거든. 세상의 원리는 딱 세 가지예요.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힘은 세상을 움직이는 건 힘인데요. 그건 뭐냐면 돈, 권력. 하나 더 있어. 이쁨? 굉장히 좋게 표현했는데 SEX.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그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책 벌써 수십 년 전에 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힘이 있다. 돈과 권력과 SEX다. 모든 건 다 세상의 영들은 다 거기 붙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요. 모든 중독은 다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중독은요,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거짓말 중독이든 성적인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그 어떤 중독이든 운동 중독이든 중독은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중독 증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저는 너는 내가 얘기하려고 다 초를 치냐? 아닙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저는 예수 중독자입니다. 저는 예배 중독자입니다. 저는 찬양 중독자입니다. 저는 말씀 전파의 중독자입니다. 저를 여기다 세워놓으면 여러분 실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1시간이거든. 네. 기본 1시간이거든. 그래도 저는 양호해요. 어떤 목사님은 기본 3시간도 있으시더라고. 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바뀌더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3시간 말씀 드리니까 바뀌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3시간이 아니라 매주 3시간씩 1년 말씀 드리면 바뀐대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라.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가운데 그럼 24 곱하기 7은 몇이에요? 빨리 나와야지. 아니 그 정도가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예? 답이 여기 똑똑한 사람들 나왔네. 뭐예요? 24 곱하기 7 168.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게 168장이에요. 지금도 그런가? 옛날 성경이 168장이었어요. 제 말이 맞아요? 거기 찾아보면 옛날에 168장. 제가 옛날 건 다 기억하고 있어. 어릴 땐 다 기억했는데 이게 산송가가 바뀌니까 헷갈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168시간 대 1시간 이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아? 그 168시간 중에 여러분 1시간씩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 왜 힘들까요? 여러분이 이미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오염돼 있어서 힘든 거예요. 오염돼 있어서. 그래서 더 미움은 덜 살려고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내가 무장해야 된다. 내가 싸움 준비를 해야 된다. 싸움 준비 없으면 반드시 진다. 큰 군대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꽹가리 치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드니까 미디안의 그 엄청난 18만 5천의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혼비백산했어.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밖에 안 된다고요. 300명밖에. 근데 300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어떻게 미디안의 수십만의 그 군대를 싸워서 이기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싸움은 사실은 진짜 싸움은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싸움은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뭐만 했어?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다윗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니까. 영화 보고 또 얘기 들어서. 모세의 싸움은요.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니 싸워서 나가는 건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편에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금 예고편 예고편 뭐냐면 모세의 손과 여호수아의 칼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네.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칼 갖고 싸우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지. 그런데 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쪽이 이기냐고요. 이게 다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다 성경의 얘기는 성경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으로 나눠져요. 근데 육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육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뭐 한다? 진다. 육의 싸움은.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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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냐?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비춰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제 설교예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막 이럴까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저도요 점잖게 여기 앉아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어릿광대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걸 아냐고. 박수. 고마워요. 이따가 팬클럽은 나중에 조성하고.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분 많은 증인 앞에요, 내게 들은 바, 즉 바울에게서 배운 바를 누구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믿는 건 적어도 여러분은 코비드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코비드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지 마요.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네.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제 설교를 여러분이 노트에 적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불법이 될 때가 옵니다. 와요.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교회로,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이제 12월에 더 센 것만 와봐. 우리는 이렇게 못 모여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몰라요. 다음 주도 모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당분간은 조금은 더 갑니다. 조금은 더. 그게 몇 달일지 몇 년일지 전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불법이 되는 때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해요? 아이고, 내 예언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읽어봐. 성경에 나와 있어.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우리 예수님 너무하셔. 우리 보고 뭐 받으래요? 고난 받으래요. 고난. 그런데 왜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서? 좋은 병사로서. 여러분은 다 뭐라는 거예요? 병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들 삶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세력 우리가 많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군대 숫자가, 그러니까 나 좀 농땡이 부려도 뭐 누군가 대신 싸우겠지 뭐 승리해서 이길 거야 그랬는데 이제 오시면 계속해서 많이 전사했어요. 많이 전사하셨어. 믿음의 워리어들이 전쟁 나갔다가. 그래서 이제는 잔챙이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라도 뭐 해야 돼? 이제는 때가 됐어. 옛날에는 엄마가 대신 싸웠어요. 영적으로 우리 집에서. 옛날에는 아빠가 대신 싸웠어요. 영적으로. 옛날에는 목사님이 대신 싸워주셨어. 근데 요즘엔 이제 그런 세대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때가 온 거라고요. 내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주변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대신 싸워줬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될 때가 온다고요. 이미 왔다고요. 여러분이 사모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중보해주고 대신 기도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러냐? 여러분이 군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동 차렷! 아니, 차렷이 뭔지 몰라? 영어로 attention 그렇게 하나요? 네.
일동 차렷. 자, 다 같이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동 차렷. 우리 주님을 향하여 경제. 그러면 여러분 뭐 하냐면 충성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충성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빠진 이거 당나라 군대고 충성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절도 있게 그것도 바로 충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충성 이렇게 충 먼저 내지르고 충성 하고 딱 올리는 거야. 알았어요? 자, 준비. 자, 우리 주님을 향하여 경제 충성. 어설프게 아니 벌써 내리는 애는 지가 장교야? 다시 한번. 자, 목사님을 향하여 경제 충성. 아니 헛바람이 하고 나오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다시 이 당나라 군대 큰일 났다 이거. 자, 목사님을 향하여 경제 충성. 네, 이거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교관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전투에 투입되는 사람들입니다. 전투에 투입될 병사들한테 아유 대충 해 대충. 아유 그냥 그래 오늘은 쉬자. 야 오늘은 날도 덥고 더운데 오늘은 그냥 짧게 끝내자. 일찍 가라 그냥 다들. 들로산도 놀러 가라. 좋은 목사예요. 좋은 교관이에요. 나쁜 교관이에요. 왜 나쁜 교관이야? 왜 나쁜 교관이에요? 왜? 우리 태욱은 얘기해 보세요. 왜 나쁜 교관이지?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도록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보내니까 나쁜 교관인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훈련 안 돼 있는 병사는 전쟁 나가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전사예요. 싸움 붙으면 이건 당연히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훈련소에서 흘린 한 방울의 땀은 전쟁터에서 흘리는 한 방울의 피다. 훈련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전쟁터에서 피를 안 흘리는 거야. 훈련소에서 땀을 안 흘리면 전쟁터에서 뭐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다 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길이 뛰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싸우면 죽는다고요. 그렇게 거짓된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가 여러분 다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달달 볶는 거예요. 왜요? 실제적인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다 뭐 하고 싶어서 다 이기게 하고 피 흘리지 않고 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우리 믿는 이들의 이 진영을 지키려고. 여러분 전쟁은 진지 싸움입니다. 진지 싸움. 여러분의 가정은 진지예요. 성이라고요. 성에는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잘 싸운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잘 싸워야 돼요. 트로이 목마가 뭡니까?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작전에 실패해서 결국 졌어. 방심해서. 오히려 뭘 끌어들였어요? 목마를 어디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지금 잘못된 영역에 휩싸여서 졸음마귀에 또는 음란의 마귀에 죄의 마귀에 이렇게 휩싸였으면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으로 트로이 목마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혼자 잘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식이 트로이 목마를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확하게 여기가 너의 경계선이야. 이 경계를 정해줘야 돼요. 아이에게는. 이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자유로운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좋은 엄마인 것 같죠? 노 천만의 말씀. 그 아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죽이는 거고 그 아이의 미래의 가정도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너 열심히 일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걔가 나중에 가장이 돼서 자기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등록금 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제가 스시집에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을, 그 애비의 마음을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는 애를 오지로 데려다가 운전대를 맡기면서 너 운전해야 돼!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유 잘했다. 오늘 너 최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네가 베스트 드라이버다. 야. 네, 지금까지 3명 가르쳤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네. 그중에 베스트. 네. 왜요? 저도 알아.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자율주행차를 타는 거하고 안 타는 거 그거 달라요. 내가 기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수동 말고 그러니까 내가 자동 말고 수동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인 거하고 자동만 운전해 본 사람하고도 다르다고요. 내가 총을 쏠 줄 아는 사람하고 총은 멋있게 막 여러 개 차고 있어도 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무기를 들려드리려는 거예요. 무기를. 이게 뭔지. 왜 내가 마약에 졌는지. 내가 왜 게임에 졌는지. 내가 왜 관계에 졌는지. 내가 왜 세상의 유혹에 졌는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부대에서 웽 하고 사인을 올리면서 모이라는 신호가 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미안하지만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당장 뛰쳐나와서 총 들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모여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네 주님 제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쫓아나가는 거.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조른마귀가 다가올 때는 조른마귀가 안정건 집사님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모범을 보여주려고 조른마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해보라고. 허리가 아픈데도 저렇게 일어서잖아요. 네. 앞으로 내 눈이 감긴다. 이게 눈이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고. 그 중간에서 일어서면은 뒤에 사람이 방해되니까 뒤로 가서 일어서세요. 네. 뒤로 가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신 분이 바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니까 당나라 군대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좋은 군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너네 세상에 갖고 온 거 없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런데 죽을 때도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미리 보낼 수는 있어. 미리 보낼 수는. 그러나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6장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있는 사람. 오늘 밥이 없어서 밥은 없을 수도 있어. 아내가 밥을 안 했으면 밥이 없지 뭐. 어쨌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아침을 굶고 온 사람.
게을러서 굶고 올 수는 있어요. 게을러서. 그러나 밥이 없어서, 나 돈이 없어서 굶은 사람 없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 알래요? 족한 줄 알아. 족한 줄 알아. 왜냐?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같이 쓰다.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돈이 주님과 대비되는 세상의 또 다른 주인이구나. 너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구나. 딴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한테 갖다 바치라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인이 누군가, 돈인가 아닌가. 내가 주일날 돈 버느라고 교회 못 오면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돈 때문에 형제랑 싸우면 여러분 주인은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돈 때문에 치고받고 하고 동업자하고 관계가 깨진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대체 누굽니까 지금?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무엇으로써? 많은 근심으로써 누굴 찔러?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 왜 제가 자기랑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돈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싸움의 깊은 근본의 뿌리가 돈이야. 그 사람이 돈 싸움에서 이기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돈에서 지면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돈에서 지고 있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누가 여전히 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돈 벌어야 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이지. 왜냐하면 돈이 나로 하여금 일 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돈 벌려고 돈이 나쁜 거에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돈은. 저는 돈 좋던데. 또 이제 서기환 목사 돈 좋아하는 목사로 이제 또 소문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돈 좋아해요. 하나님 일 위해서 쓰임 받는 돈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저 좋아해요. 돈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 저 좋아합니다. 저 돈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6장 11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대요? 뭐 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왜 나오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엉뚱한 소리라고요? No, 영적 전쟁은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아주 기초라고요. 근데 영적 전쟁 이렇게 하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인가 봐. 천만의 말씀.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에서 이겨야 된다? 기싸움,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가로하고 붙였어요. 뭐 하지 마라. 세상 말로. 뭐 하지 마. 쫄지 마.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빛만 딱 켜도 걔는 다 떠납니다. 깜깜한데 어둠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요. 온 세상을 덮어도요. 내가 촛불 켜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거짓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진실되게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진실은 통합니다. 진실은 통해요. 거짓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싸움이 있고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싸우면 져요. 어떻게 지냐? 서로 망해. 둘 다 망하는 거야. 둘 다. 그게 육싸움입니다. 육의 싸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나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저렇게 거룩하게 표현했고 저는 고자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형한테 일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게임 오버. 예, 영적인 싸움. 왜? 대장대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거든. 오늘 부른 찬양이 다 그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있다 없다? 우리의 싸움이 있다. 근데 그 우리의 싸움은 주여. 예, 이럴 때도 있어야지. 우리의 싸움은 저 혈과 육이나 상대방이나 이게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벌써 답을 다 얘기했는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이 싸움이에요. 결국 나에게도 싸움이 필요하는데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기와의 싸움의 첫 번째가 뭐를 버리는 거다? 돈을 버린다 그래갖고 여러분 돈을 막 가갖고 저기 그냥 프레저 강에다, 여기는 한강이 없으니까 프레저 강에다 막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려면 헌금을 하시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욕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을 내느냐? 여러분의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내 형을 저 이겨 먹어야지 저거. 응? 왜냐하면 형이 남들만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형이 남들만 때리는 게 아니거든. 네. 그렇다고 우리 형이 막 저를 막 때리진 않았어요. 어쨌든 욕심,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 거, 나의 목마름, 내가 지금 이기고자 하는 거,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거, 바로 그게 뭐냐? 그 실체를 봐라. 이번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뭐 다 굶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욕심에 대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영장 안 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열심히 좋아하는 게 수영장이거든요. 우리 동네 옆에 무료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수영장을. 야외 수영장. 근데 제가 사실 수영을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숨쉬기 운동, 하나는 수영. 네. 근데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아니.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그 기도 금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지. 혹시 음식에 막 내가 끌려, 음식이 나를 막 사로잡아, 그러면 금식을 해라. 내가 막 게임의 영이 나를 막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게임에 대한 금식을 선포해라. 드라마가 막 멋진 배우가 요즘 미남 배우 누구예요? 요즘 아줌마들이 열심히 본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배용준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현빈이었는데 요즘은 난 잘 몰라.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거나 여러분에게 보일 때 바짝바짝바짝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 곽대웅 집사님은 내가 뭔지 안지 그거 쇼핑 금식. 오케이. 지난번 그 기도하는 아빠들 모임에서 얘기하더라. 잘 모르면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갔어요 방송이.
우리 태호가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음식. 얘 밥 해주지 마. 밥은 해주는데 조금 줄여. 혹시 지금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없다고요? 행복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예. 절망이나 고통이나 어떤 뭐가 나를 사로잡아서 행복하게. 그러면 내 도피처는 뭐예요? 내가 도망가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행복이 없어도 도망가는 데는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게임이든 친구든 또는 뭐 어떤 것이든 뭔지 나는 모르지.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절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셀프 컨트롤. 이거 내가 오버해서 띠리리리링 알람벨이 울리면 절제. 왜냐? 모든 이즘은 영적인 겁니다. 이즘이랑 주의, 사상 이게 정도를 넘어간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미치도록 갈망해. 그것 때문에 목숨도 걸어. 그런데 끊지를 못해.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은 뭐 해라? 싸워서 대적해서 소리치고 쫓아내서 싸워야 돼요. 마귀를 피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싸우십시오. 나는 전화하는 게 너무 좋아. 막 다른 사람들하고 하루에 3-4시간씩 통화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들 싸우십시오. 네. 애들 밥 해주시고 전화는 나중에 하세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목사님만대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선한 증언을 목사님 막 서로 우리 나눔의 시간에 제가 할게요. 막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 시켜도 자기가 하겠다고 서로 막 손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라나. 기도하겠습니다.